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17장 서론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6절에서부터 오늘 말씀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었고, 이 기도는 대제사장적인 기도였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으로 보존됨, 그리고 우리 또한 성도들의 하나됨으로 연결돼야 됨을 강구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되는 승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삶을 어떻게 살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하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 그러고, 무엇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지금 잠깐 자기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다, 거룩하게 된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장 명료하고 직접적으로 설명한 말씀은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거룩한 삶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나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지금 이렇게 간구하시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곧 떠나시고 제자들은,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룩하신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길 원하시고 그들처럼 하나가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 말씀 안에서 이제 11절에 어제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존되고 지키심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인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는, 아버지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도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어떤 사람이 있냐면 멸망의 자식은 제 길로 간 사람이 있는데, 이 또한 무엇이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미리 전한 이 성경을 응하게 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존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보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존하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13절을 봅시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이따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할 것인데, 지금 아버지께로 갈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즉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충만함을 가지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충만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성취됨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역사하심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충만한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보존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지만 동시에 무엇도 있냐면 세상의 미워함을 받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특징은 무엇이냐면, 능력은 무엇이냐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즉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15절 봅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어서 가시는 것을 보고 혹여라도 나도 주님께 빨리 가야 돼, 빨리 그냥 내 제자들도 하나님 빨리 데리고 와 주세요, 이렇게 이것을 원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드리냐면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니. 왜 그런지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계속 미워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랑 있는 것이 좋아요? 예수님이랑 있는 것이 좋죠. 누가 미움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옆에 있기를 좋아하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에 기도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안에서 은혜를 계속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던 그 본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는 삶을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안에서 이루어진 거였어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나타내길 기뻐하세요. 이 기뻐하신 뜻이 단 한 차례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격을 상실했지만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자격이 상실했다고 멈춰지거나 우리를 버리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히려 더욱더 놀라운 지혜를, 더욱더 완전한 거룩함을, 더욱더 능력 있는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길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존된다? 다시 한번 11절에서 보지만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의 모습을 쌀 때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구약하고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완전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옷으로 입히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입히고 아버지의 역사하심 속에서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존되고 승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하심 속에 있을 때만 이 거룩하심을 옷 입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만 우리는 이 거룩하심을 옷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16절 보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옵나이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하심 속에서 구별되었어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선물해 주시는데 거룩함을 잊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잊게 하시기 위해서 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에 대한 무엇이 진리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게 해요. 그리고 이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 안에서 명령문이 굉장히 많지만 이 명령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무엇을 얻게 된다는 어떤 비법서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바르게 설명해주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정말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의 삶은 이제 파송받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역사를 이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19절 봅시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 거룩함을 얻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보존하심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 아버지의 보존하심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됨을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역사였어요.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였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였고 아버지의 뜻을 가게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 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더욱더 충만하게 고백하게 돼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 진리를 기뻐함으로 살아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함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충만함을 맛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축복받은 이유를 새벽 예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나라는 이미 축복받은 나라예요. 오히려 말씀을 잃어버린 나라는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떠나서는 왜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본문 묵상을 통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통해 어떤 모습을 가지는 것이 보존된 모습이고,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보존되는 모습이고,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실 때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선물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언어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나요? 자, 13, 15, 17절에 각각 하나씩인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이것은 은혜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은혜를 소개하는 방식이 되게 이상해졌어요. 뭔가 본말이 전도됐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이 은혜예요.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신 것이 은혜예요.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을 주신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는 우리가 이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참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데 우리를 충만하게 해요. 그 안에서. 근데 이것을 자꾸 조건으로 바꿔요. 조건으로 바꿔요. 너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 너 이런 일을 아직 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그래? 너 말씀을 도대체 가까이나 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것이 뭐가 되냐면 은혜가 아니라 의무가 돼요. 근데 이것이 정말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순서가 틀렸을 때, 순서가 틀린 건 사실 방법이 틀린 거예요. 순서가 틀렸을 때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의무를 앞세우면 뭐가 돼요? 오히려 좌절이 와요. 근심이 와요. 슬픔이 와요. 은혜와 기쁨 속에서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은 이미 기쁨 속에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상적인 용어로는 정확하게 표현된 건 아니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된 건 아니지만,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에 동기를 느끼느냐, 내가 정말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에 내 동기가 부여되면은 억지로 하는 것이 되고, 동일한 일을 해도 내가 어떤 기쁨 내용의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즐거운 것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와 기쁨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부분을 다 얘기하신 다음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환난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 안에서 이 환난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근데 은혜도 기쁨도 다 빼고
의무와 환난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은혜와 기쁨을 깨달아서 은혜와 기쁨이 지금 현재 환난과 정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연약한 사람들 이거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보려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성경이 가르쳤던 방법대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잘 변하는 것 같지 않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쭉 가르치는 것이 더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상하게 결국은 우리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칼빈도 얘기하는 것 중에 노예의 근성이 있다고, 이미 타락한 인간들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지배받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게 오히려 더 본성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느냐라고 해요. 우리가 죄의 노예냐 의의 노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사실 말은 좀 험악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최근에 이단들이나 어떤 교회의 이상한 프로그램을 보면은 우리가 밖에서 보면 어떻게 저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고, 보편적인 이성을 가지고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노예화 되는 거예요. 근데 노예화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위에 있는 사람도 아래에 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게 편한 거예요. 단순히 위에 있는 사람만 편한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사람도 편해요. 칼빈은 그래서 이것을 맹신이라고 했어요. 맹신은 나태함이에요. 진리에 대한 나태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표현이 바뀔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이 교회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나요? 예수님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많아지도록 노력을 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리입니다. 첫 번째 정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정리는 구속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기쁨이 충만해지고 악에서 보존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서 보존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잘 보십시오. 아버지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이 은혜를 너희들도 성취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헷갈리게 되면은 자꾸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는 방식이 이상해져요. 이상한 방식으로 전하는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게 되는 그런 유혹하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자신 없으면, 내가 뭔가 특별한 방법을 고안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거는 성경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좋아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꾸준히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확장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와 의지는 더욱더 공고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살지만 진리 안에서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핍박과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상에 남아서 자신을 대신하여 사역을 감당할 제자가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안에서 원래 이어지는 인간의 사명이에요.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악에 빠져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보존되면 물론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이지만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부모와 스승이 자녀와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악에서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주의 기쁨을 충만히 받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하면서 지금껏 자신이 누리던 기쁨을 제자들도 누림으로 죄악 세상에서 기쁘게 살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누리신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봄으로 누리는 기쁨이었어요. 이 기쁨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이 모습을 보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사 안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역사 안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피조물인 인간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이 주신 계명을 순종하고 그 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그 이상 더 큰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 거예요. 아버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쁨. 아버지의 뜻 안에서 누리는 기쁨, 즉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 이것을 우리에게 소유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기쁨이 충만해져요. 말씀을 알게 되는 기쁨,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서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기쁨,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기쁨, 이것은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기쁨이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화이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세상은 범죄하여 본질적으로 진노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봅시다. 아랫줄에 적어놓았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인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죄악에 오염되고 거룩한 삶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노예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죄와 불의로부터 자신을 차단시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주님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세상과 차별, 구별이 없는 것은 성도가 아니요 세상과 같지 않음이 성도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우리 성도가 누릴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환란이 와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이 올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고난에서 나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욥처럼 범죄치 않음을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자, 네 번째, 성도가 거룩하여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얘기했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얘기했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쁨이 넘치는 삶, 보존된 삶, 거룩한 삶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나요? 중심으로 회복시키자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단순히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의 사명,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말씀이 없이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무슨 수로요? 말씀을 가지고 안 가르치고 말씀을 오용해서 가르치는 거, 이 두 가지의 결과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참담해지잖아요. 겉은 멀쩡한 것 같고 힘은 강해진 것 같은데 작은 불안함 하나 이길 수 없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사는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잖아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승리가 있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에 가까운 삶을 사는 건 아닌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구속의 역사와 은혜의 말씀과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을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이를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참된 기쁨과 능력의 말씀과 거룩한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